반갑습니다.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걸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듣고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4장 찬송 부른 후에 김영수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님의 날에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각 심령들 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연초에 작심한 믿음들이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간까지 돌아보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모든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보내면서 유종의 매를 거두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새로운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표어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읍시다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열매 맺기에 전심을 다하는 모든 신광들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두 교회 합병을 통하여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교회가 합병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주셨듯이 이 나라 남과 북이 합하여 통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저의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 가슴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어렵고 힘든 나날입니다. 2년 동안 기나긴 터널 속에 갇혀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뒤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년 대선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립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옹하며 국민을 존경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인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인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힘들고 무거워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깃털처럼 가볍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끗이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빚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섬김으로 충성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각 기관이 더욱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목양의 사역에 힘과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으로 은혜의 담비가 흠뻑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을 다짐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선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선물도 좀 주고받고 하셨습니까? 성탄절에 선물 좀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면서 시침이 뚝 떼고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 선물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저는 언젠가 새벽 기도 때 선물 받은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뽀시락 하면서 까만 봉지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거 봤더니 호두과자하고 땅콩이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귓속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딴 사람 주지 말고 목사님만 드세요. 건강을 챙기셔야 되니까. 그래서 받아서 나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약, 구약, 성경 66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합하여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별반 다른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66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릴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잡을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것을 받을 수 있고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버릴 것을 버리고 잡을 것을 잡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매년 이 이야기, 이 사건은 꼭 한 번씩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니까.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두천에 살고 있으니까 전곡, 연천, 백마고지, 북한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전방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전방부대의 인근 마을에 살던 젊은이가 불발로, 다시 말하면 터지지 않은 그런 포탄을 하나 주었던 거죠. 이 박격폭탄, 터지지 않은 박격폭탄을 주어서 버리려니까 너무 기념될 것 같아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젊은이는 결혼 후에도 이 박격폭탄을 기념으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사내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3학년이 되던 때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면 호기심이 가득한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잡으면 그냥 두지 않는 그 나이가 바로 3학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집안에 이것저것 다 쑤셔거려가지고 다 찾아내고 밟고 때리고 파괴하고 그런 나이인데, 이 아이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이 박격폭탄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그냥 꺼내가지고 전자제품도 막 뜯어제끼는 아이인데 이게 신기한 거야. 벤치를 가지고 비틀고 뽑고 뜯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빠지니까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망치로 그냥 막 두드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두드리다가 이 박격폭탄이 그냥 터지게 된 거예요. 그 터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죽게 되고, 부엌에서 일하던 엄마는
뛰어나오는 도중에 그냥 전신불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소식을 들은 아빠가 일하다가 불이 나게 뛰어 들어와서 집에 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진작 이것을 버렸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못 버렸을까? 그때 이것을 버렸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터져서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죽고 아내가 불구가 되고 이런 상황에 되니 기가 막힐 노들 아닙니까? 이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렸어야 되는 것이고, 버렸어야 100번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버릴 때를 놓쳐버리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움켜쥐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고 보내는 것입니다. 일단 움켜쥐고 싶지 않아도 일단 움켜쥔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필요하겠지, 언젠가는 쓸모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박격 폭탄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별스럽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버리지 않아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삶에 큰 영향력을 주어서 그것이 인생을 망칠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쁜 습관, 버려야 할 친구,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고 매듭을 짓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또 결단을 하고서도 이기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죠. 잡아야 할 것이 있으면 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신의 것을 버리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지나오는 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는 걸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뭐하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물도 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 경제의 끈을 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경제의 끈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놓아야 될 건 놓아야 되는데 그거 쥐고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베드로는 가감하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기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역시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뭐를 버렸다고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혹시 잘못 이해하면 부모를 버리라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는 특수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부모 버리라고 그러면 그건 또 사이비 신앙이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버리라는 건 결코 아니고, 여기 나선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려면 가족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경제권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버릴 것은 버리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알고 보니 자기가 알고 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알았던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겠지만은 주님을 알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배설물로 이길 줄 아는 그런 가치관이 뚜렷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최상급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명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던지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라는 것입니까? 지팡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왜 필요합니까? 지팡이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분이 제가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시는데, 조금 더 힘들면 뭘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한 분은 지팡이를 늘 달고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의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드셔서 세잔에서 힘이 들어 험한 길을 오르내릴 때 사람들은 지팡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광야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지팡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양을 뭐 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신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또는 일이나 짐승들이 올 때 맨몸으로 그 짐승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지팡이로 그냥 휘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싸울 때도 지팡이 가지고 오지마! 막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안 봤어요? 겁을 주잖아요. 호신의 도구로 지금 양의 생명을 지킬 때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데,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걸 버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 자신을 너가 보호하려고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그 지팡이 도움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는 지팡이를 뭐하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 지팡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지팡이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호신의 도구들을 다 던져버리라.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 버려야 할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입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이 건물은 하나의 창고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한 함께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가벼워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될 거 다 벗어버리고. 축구하는 선수들 외투 입고 하는 거 봤어요? 축구하는 선수들이 잠바 두꺼운 거 입고 뛰는 거 보셨냐고요? 경기할 때는 입고 나와요, 안 입고 나와요? 걸치고 나왔다가 경기할 때는 다 벗어버리고 뛰는 거예요. 그것도 반바지, 반팔,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기능성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옷들이 보면 몸에 다 쫙 달라붙어 있어요. 몸에 딱 달라붙어서 최소한 경쟁에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최고로 가볍게 해야 경기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수영 선수들은 머리까지 박박 밀고 나오겠어요. 물의 저항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저항받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버릴 것을 찾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는 가장 먼저 버릴 만한 짐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버릴까 저것을 버릴까. 최소한 식량은 가지고 있어야지. 식량을 가지고 있다가도 식량 중에서도 무거운 거는 버려야 됩니다. 가벼운 식량만, 그러지 않으면 이 풍랑에서 배가 뒤집어지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값이 나가는 화물들을 몽땅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영혼이 가벼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나 싫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을 참아버리며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린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린 후에 잡아야 할 것은 바로 뱀의 꼬리인 것입니다. 뱀의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자,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는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놀라서 그 뱀 앞에서 피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야, 여러분, 현대 과학적 사고로 볼 때에 뱀은 인간의 적수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뱀이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뱀이 사탄으로 나오니까 뱀만 보면 다 때려잡잖아요. 그 뱀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나가는 뱀만 보면 막 전부 다 신앙인들은 이게 갑자기 머리가 다 서가지고 꽃 돌멩이든지 뭐 막대기든지 사정없이 내리패잖아요. 그 뱀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뱀만 보면 그냥 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꼬리 잡아가지고 빼가지고도 그냥 아작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화놓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 뱀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뱀을 그렇게 사정없이, 뱀은 우리 인간에게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뱀에게 물려 고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물론 독이 있는 그런 뱀을 만나게 되면 혹시 또 열대지방의 방울뱀이라든지 이런 독성들이 있는 뱀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뱀이 한두 명의 사람을 목숨을 앗아갔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적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뱀이 동물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뱀은 다른 것입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영적인 뱀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동물 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에 불과한 거고, 그렇지만은 인간을 괴롭게 하고 또 인간을 해치고 상해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영적인 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못살게 구는 애굽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잡아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동물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하고 고난에 이끌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역을 치르게 하는 애굽의 바로를 잡으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뱀은 동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잘못이 없는 거죠.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발로 차고 못살게 구는 것은 동물 학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신 부분이 하필이면 뱀의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예? 꼬리입니다. 꼬리. 뱀은 목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저도 예전에 뱀 잡다가 꼬리를 잡았다가 돌아와가지고
물릴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뱀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야 됩니다. 목 꼭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면 이 뒤틀레가 돌아와요. 비틀대면서 달라대 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명심할 것은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목을 잡아야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특히 방울뱀이나 이런 거는 뱀의 목을 잡지 않고 꼬리를 잡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려면 뭘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됩니다. 좀 살고 싶습니다 하려면 뭘 잡아야 돼요? 목덜미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살 방법도 있는 거죠.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목덜미를 잡아야 됩니다. 자, 명심할 것은 나는 살고 싶으니, 더 이상 살고 싶으니 목을 잡아야 되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꼬리를 잡는다. 이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출애굽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을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된지라?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뱀의 뭘 잡아야 된다고요? 목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상식은 우리가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물리니까 반드시 목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법을 두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뭘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육체로 시작했다가도 성령으로 마치면 좋은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결과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 신광 두레교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선뜻 했다가는 큰 코를 당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아서
우리 2022년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토록 사는 동안 버릴 것과 잡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잡을 것은 신속하게 잡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까지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힘든 아버지 한 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더 구하기 이함이 아니요 오늘도 받은 한 해 동안의 은혜 또 지난 한 주 동안의 감사 모든 걸 묶어서 오늘도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와 또 한 주 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 헌금, 또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주일 헌금, 또 건축 상환 헌금, 또 선교 헌금,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주님
험량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잡아야 할 것 잡을 수 있는 은총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우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헌신과 아버지 열정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방송과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또 계좌 이체로 주님 앞에 송금하는 모든 교우들의 헌금도 주님이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주일 예배를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교회, 학교,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예배도 주님이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 교사 모두의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차량 관리와 안내와 또 추운데 관리하는 그 모든 수고와 열정 헌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남았습니다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송년주일 우리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신광두레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번 마지막 또 송구 영신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1월 달에 이제 일정, 목회 일정들 이번 송구 영신 예배부터 말씀드리죠.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가 금요일 날 되겠는데요. 금요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9시에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9시에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 기도 제목 주보에 안에 보면은 신년 2022년 신년 기도 제목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 연락처, 주소, 기도 작성법을 다 적어놨습니다. 앞에 다 못 쓰는 사람은 뒤에까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2장 앞뒤 빡빡하게 해가지고 막 3장까지 쓰는 분도 있어요. 네, 뭐 많이 써주는 거 괜찮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팀 또 우리 목회자들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한 해 연말이 돼서 살펴보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뭐 안 이루어진 것도 또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내시던데 보니까 참 귀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기도 제목하고 또 말씀, 헌금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말씀 카드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는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모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하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2일 주일은 신년주일 정기당회가 있고요. 9일 주일에는 청지기 주일 우리 이제 각 봉사하실 분들 임명하고 신년 예결산 재직회를 9일 주일에 하고요. 23일 주일에는 공동의회 2021년을 결산하고 2022년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의회 이제 공동회의가 잘 치러지면 그대로 한 해 동안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회 일정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내년 1월 월삭 새벽 예배가 신년 때문에 1월 3일 월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전국이고 해서 여러분 또 3월 달에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하지 않고 월삭 새벽 예배가 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 밑에 간식은 없습니다. 이제 간식은 번거롭다고 그래서 간식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금년 3월 달에 우리 박노현 장로님, 박상주 집사님의 기부금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원종대 장로님과 강영자 권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한 채무를 기부금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200만 원, 500만 원, 우리 감사의 막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십시일반으로 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돌려줘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것들을 또 이렇게 하는 거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수료자 이제 축하하는 것은 2부 순서 때 우리 수료증을 이제 나눠 드리게 우리가 수료하게 되겠는데, 요거는 1부는 안 하고 2부 때 우리 아이들 오면은 수료증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는 학생들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건사회 총기총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건사회가 소중하지요. 우리 건사님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2부 11시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총회 모임을 가지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건사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위원회는 12시 30분에 교육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재학 집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양주 옥정 재활복지센터 확장과 1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으니까 또 그 복정복지센터가 잘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유튜브로 또 방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방송실이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 방송실 우리 요원들이 이런저런 사정들이 생겨서 우리 부족한데, 카메라 1부에서 3부, 자막 및 음향 우리 배우시면서 봉사하실 분 3분이 급히 필요합니다. 이제 80 이상은 좀 곤란하고요. 좀 이렇게 하신 분들, 이게 손이 좀 빠르신 분들 이렇게 80 이상 신청해도 또 저게 하시면 또 곤란하니까 하지 마시고 젊으신 분들 좀 추천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신광두레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잡아야 할 것 잡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와 믿음대로 그렇게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